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으니까 히스기야가 병 고침을 받고 그리고 3년 됐을 때에 아들을 낳았다는 그런 이야기죠.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요셉도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름을 므낫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므낫세 지파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잊어버림,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었던 때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므낫세 이렇게 이름을 지었었던 거죠.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12살이었는데 이때부터 므낫세가 행한 일들, 오늘 21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악하게 행했는지 악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계속 열거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래서 21장 2절 말씀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악을 행했다. 그런데 그 악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그 악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행하는 악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고 제단을 쌓고 이러한 일에 대해서 악을 행하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나타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므낫세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다른 것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지워버리듯이 그렇게 행하는 일들, 또 악을 행한 그러한 일들이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때 당시에 므낫세 시대에 선지자가 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16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무죄한 자들의 피 가운데에 아마 선지자들의 피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역대의 기록들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 시대에 죽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기록에 의하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갖 악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므낫세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아들이 아몬이라는 사람인데 아몬이라는 사람은 22세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겨우 2년 만에 그 신하들이 아몬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아몬을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세워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악으로 흐르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디로 흐르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본성은 선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으로 흘러요. 므낫세가 나이가 12살의 왕이 되었는데
12살의 므낫세가 한마디로 악을 행하면 얼마나 행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12살 때부터 악으로 내려막길을 타기 시작을 하는데 자그마치 55년 동안이나 악을 행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하반기 므낫세의 후반기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므낫세는 악을 그칠 줄 모르고 계속 악을 행합니다. 악을 그칠 줄 모르고. 나타난 말씀들을 보면 그가 행하고 있었던 악들이 어떤 것들인지, 그래서 모든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다가 갖다가 여호와의 성전의 제단들을 쌓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온갖 나쁜 악한 제단들을 다 끌어다가 거기에다가 세워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우리는 그러면 이런 악들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도 우리는 온갖 악을 다 끌어들이고 있다고요. 인간은 원래 본성애로 흐릅니다. 그런데 인간만 본성애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가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데 원래 돼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놔서 돼지가 더러운데 눕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야. 개가 왜 그 토한 것을 먹습니까? 본성이라는 거야. 성경이 말씀한 돼지가 그 더러운 것을 도로 눕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고 그것은 그들의 본성이라는 거야.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으로 흐릅니다. 인간의 본성이. 내버려 두면 인간이 점점 착해지고 선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이 점점 악해지는 겁니까? 우리가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그냥 내버려 두면 선해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선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성은 원래 악으로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은 악으로 흘러가는 악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나타난 말씀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두고 있는 우리 안에 두고 있는 수많은 제단들,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제단들, 오늘 여기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실을 경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심지어는 내 이름을 두리라 한 그곳에 하나님의 그 성전에 모든 제단들을 쌓는 것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고 점치고 사술하고 신접한 자와 박술한 자를 선임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성경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깨끗하다는 거죠. 괜찮은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도 그럴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앞에도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2절 말씀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뒤에도 나타나는 6절 말씀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뒤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그 사람 괜찮아? 사람 깨끗해? 괜찮은데 사기칩니까? 사람 괜찮은데 이중적 생활을 합니까? 보기에 그런 것 뿐이죠.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성전 속에 세워진 수많은 우상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란 말이죠. 그것이 결국 여기로부터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방법,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인간은 그걸 행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하지 못할 때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듣는 자가 두 귀가 울린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도 사용되어진 이야기냐면 사무엘상 3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의 아들들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공포와 전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포와 전율. 그래서 그 귀가 멍멍해지는 사건, 한마디로 그런 놀라운 공포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두 귀가 울리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바벨론에 와서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가 버리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므낫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감옥에 갇혀서야 비로소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했다. 그것이 역대하 33장 11절에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죠. 그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므낫세를 바벨론에서 다시 돌려보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두 귀가 쟁쟁 울리도록 만드시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인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은 내가 재앙을 내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12절 말씀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다림줄. 무엇이 잘못됐는지 측량하는 줄이 다림줄이거든요. 추를 내려서 이게 반듯한지 반듯하지 않은지 측량하는 거. 그런데 그릇을 씻어보세요. 밥플레기 하나 붙지 않게 깨끗이 씻어서 성경의 말씀 내가 엎어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예루살렘을 씻는 방법은 재앙을 내려야 예루살렘이 씻겨간다는 거.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재앙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없어져요. 씻겨나간다고요. 그래야.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것인지 아니면 재앙을 만날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재앙 없이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거야. 이 생각을 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별로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당신 회개해야 될 일이 있나 생각해 봐. 아니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엄청 나빠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새겨 들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렇게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고 그럴 때 위로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위로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괜찮을 겁니다. 좋아질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의사가 사실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거든. 사실은 뭐냐면 얼마 못 갈 거예요. 그게 사실인데 의사가 괜찮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만일 말을 한다면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내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재앙을 만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당신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하는 건데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그 좋아할 사람이 지옥 갈 것 같은 사람들이 그거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한 명이나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당신 사람은 착하잖아. 그러니까 천국은 갈 것 같아.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분이야 너무 좋지. 당신 그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악한 것도 아닌데 뭘.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의 문제란 말이죠. 말씀을 마음에 둘 것인지 아니면 재앙을 만나서 빨갛게 씻어버림과 같이 하나님께서 씻기를 원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게. 그런데 결국 므낫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므낫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야 비로소 여호와께 회개하고 그 그릇이 씻음을 당하고 그랬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데 사람들의 악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악을 생각을 하면 오늘 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백성들이 안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합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행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렸는데 므낫세가 왕이 되더니 어린 겨우 12살밖에 안 되던 므낫세가 하나하나 끌어들이기 시작할 때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 안 듣는 거죠. 그런데 므낫세가 오히려 하나둘 자꾸 끌어들이기 시작하니까 그 꾀임을 받아서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그마치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 노릇을 할 때엔 잠잠하게 가만히 있더니 찍소리도 안 하더니 그 악에 동조하더니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되니까 오늘 성경 그 뒤에 나타난 말씀 보십시오. 아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23절 말씀 보면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이 사람들이 왜 므낫세 때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몬은 왜 죽였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몬은 해볼만 하거든요. 므낫세는 너무 독해가지고 너무 악해가지고 저놈 잘못 건들면 내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므낫세 때. 우리나라 옛날 왕들도 보십시오. 왕이 아주 독재를 하고 악하게 행하면 다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지가 죽이고. 이게 인간의 악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악이. 인간의 악이 괜찮은 게 아니라 인간의 악이 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내버려 둡니다. 저항하지 않습니다. 저항도 안 합니다. 그런데 괜찮은 것 같다. 그런데 괜찮은 것 같은 게 자기가 그보다 더 악하면 죽이는 겁니다. 그게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또 하나 말씀을 보면 16절 말씀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악을 행한 것 그뿐만이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렸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를 흘리던 므낫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바벨론에서 그가 회개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무죄한 자들의 피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신다면 무죄한 자들의 피는 어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무죄한 자인가? 나는. 아니면 나는 므낫세처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인가? 내가 무죄한 자라면 나는 죽었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자인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자가 아직도 아니라는 거지. 무죄한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죽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자, 세례를 받을 때 이미 죽은 자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거죠. 무죄한 자가 아니라, 무죄한 자로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미 죽은 자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악 생각을 하면 아니 므낫세가 용서함을 받으면 무죄한 자의 피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때로는 생각을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음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자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자고 라가 하는 자는 지옥에 던져질 거고 그런 자라면 나는 용서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나?
이 문제죠. 우린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를 원할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를 원하시겠지. 그렇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되는 것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용서하셔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교도소 사역을 하는 일들을 아시잖아요. 때로는 마음에 갈등도 많이 생겨요. 그 사람들의 행한 악행을 생각을 하면 마음에 생기는 갈등 중에 하나는, 그러면 피해자는 이런 마음도 생기죠.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셔야 된다는 생각이죠. 왜냐?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나도 역시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도 역시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여전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에 속해 있는 자라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본성이 지금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보고, 그래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하고 말씀하는 죽은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 은혜가 또 삶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이렇게 찬송 부르지만 이 세상 악하고 나 또한 악하나 이렇게 찬송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우리의 성전에 세워진 우상들이 제거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깨끗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므낫세처럼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므낫세처럼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 안에 본성이 악으로 흐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셔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사는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의 상황들 속에서 주의 백성들 강건케 하시고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질병 가운데서 강건케 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물과 일천번째 예물에도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에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루도 이 나라와 삶의 터전과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